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할까요? 계명을 좇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이대로만 살면 아주 너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한국은 총회를 3년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합회총회나 연합회총회를 3년마다 이제 하는데 새로 합회장님이나 연합회장님이 바뀌면 목사들이 또 다 바뀝니다. 교회가. 3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거죠. 그렇게 목사들 다 모여서 예배를 보고 총회를 하고 회의를 하면 전부 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미를 하고요. 끝나고 갈 때 합회장님한테 나 어디 교회 보내달라고 전부 와서 다 떼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찬미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참 우스운 겁니다. 계명을 좇아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미가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추분이 지나니까 확실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어둑어둑하고요. 저녁에 조금만 일 보다 보면 벌써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안식일 첫 시작하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녁이 일찍 오고 아침이 늦게 조금 더 어두워져서 서늘해져서 좋기는 한데 이때 우리가 또 도전을 받습니다. 이 해가 짧아지면 이 저녁 예배가 스물스물 좀 부담으로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저녁을 5시에 먹고 8시에 잡니다. 전부 다 침대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저희는 8시에 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보면은 겨울에 저녁 예배 보려면 저녁 먹고 집에서 한숨 자고 나와요. 그러다가 깜빡하면 그냥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잘 달려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 이 금요 예배 계속해서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이 영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던 독립하기 전이죠. 1775년 사라토가 전투가 벌어졌었습니다. 이 전투가 이 미국 독립의 전환점이 된 아주 역사적인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전투를 앞두고 미 독립군은 영국군의 병력이나 화기 면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눌리고 있었습니다. 뉴햄프셔의 다니엘 모건이라고 하는 장교는 모건 소총부대라고 하는 마른 소총부대인데 한마디로 하면 농사짓던 이 농부들이 모인 오합지졸의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를 모아놓고 이 다니엘 모건은 전투 전날 밤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당 6펜스 받으려고 오는 놈들에게 총알 낭비하지 말고 견장단 놈들만 집중적으로 쏴 죽여라. 미국 독립군 이 다니엘 모건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독립군 실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적들의 사병들까지 총격을 가기엔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드린 거죠. 근데 이 오합지졸의 부대가 다음날 명령을 따라서 어깨 견장을 단 영국군 장교에게만 집중적으로 사격을 했습니다. 전투가 이틀 되니까 영국군 장교 절반이 죽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영국군 장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장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영국이 무기도 많았고 병력도 훨씬 많았는데 전쟁에서 져버리고 만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를 공격하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총력을 다해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어깨에 견장단 사람들만 공격하라고 총공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서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저희 우리 열왕기 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죠.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능력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으로 또 건져내고 그렇게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를 가만히 놔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견장단 장교들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이 미국 모건 소총 부대처럼 마귀는 엘리사를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군대의 공격을 물리쳤는지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우리를 무장시켜서 원수의 공격에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 또 신앙생활을 통해 이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아람 군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순간순간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아람 왕이 참모들과 자신의 장군들과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리고 또 저기다가 진을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치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9절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지금 엘리사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작전 비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해주는 겁니다.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왕이시여 거기하고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거기 아람 군대가 매복을 하고 진을 치고 있고 지금 작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매번 작전을 세우는데 그 작전이 어떻게 다 탄로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다 알고 사전에 다 막아버려서 아람 왕이 도대체 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무리 비밀리에 전쟁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알아낼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아람 왕은 이 중에 이중 간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까지 하였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민하여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번민하며 그 신복 부하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스파이가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12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그런데 아람 왕의 신복 중에 지혜가 있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복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인 말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여 주고 있는 것 왕이시여 지금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네? 자기가 침실에서 속삭이는 얘기까지 듣고 엘리사가 그것을 왕에게 다 고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알았다. 누구를 쳐 죽이면 되겠다? 예? 엘리사를 이제 잡아 죽이면 이스라엘은 끝장이다 라고 이제 드디어 아람 왕은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보고를 들은 아람 왕은 말, 병거 그리고 그의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겹겹으로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뭡니까? 제일 앞에 가는 선봉 군인들이 탁 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엘리사가 어디 있어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정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파악했습니다. 어디요? 도단. 주무십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 그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을 겹겹이 에워쌌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비밀 회의 내용까지 다 꿰뚫어 본다는 것.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 그런데 사실 이 아람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자신들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는 자신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을까요? 사실은 그것에서 더 지혜로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에 우리가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면 그를 쓰러뜨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하면 대개 그렇듯이 이들이 당한 것에 아주 그냥 복수심이 쌓여서 살기가 등등해진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본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진영은 특별히 이 밤에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의 살기등등한 상황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새벽에 눈을 떠서 나가보니 군사, 말,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 있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좀 멋지게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원이 실제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선지자시여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왜요?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가 이 성을 둘러쌌는데 누구 죽이려고? 목표가 너무 분명해요. 누구 죽이려고? 엘리사 죽이려고.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당황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이런 큰 도전과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위기의 도전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큰일이 났다고 호들갑 떨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 사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사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 또 다른 말로 내 편이 저와 함께한 자, 원수의 편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엄청난 아람의 군대, 어림잡아 이렇게 봐도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군인, 더 많은 병거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하시는 건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사환을 보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에 저가 보니 눈을 열어 보니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거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에 둘러싸여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내 영적인 눈을 떠보니 아람의 군대와 병거 뒤에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나를 불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안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세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원수가 아람의 군대와 전차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군대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치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그렇기 때문에 꼭 뜨기 위해서, 뜨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누구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누구요? 주.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정작 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고 강한 것 사실입니다. 분명히 위기에 닥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강하고 많은 하나님의 군대는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게 내 인생의 끝인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시험과 도전이 너무나 커 보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뒤에 세상 그 어떤 도전과 시험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눈을 열어 내 고난과 시련과 역경 너머에 계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기억하기도 너무 쉬워요. 예레미야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중얼중얼 기도해라. 그냥 혼잣말로 그냥 한번 읊조려 봐라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아는 한 분께서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약간 저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과한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대표기도, 공중기도, 예배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기도할 때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영적인 눈이 감겨있던 사환에게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그 너머의 온 산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치고 있음을 눈을 떠서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는 몰려오는 아람 군대의 눈을 잠시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안 보이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기적이죠. 아무리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기에 하시니까 순식간에 그들이 눈이 멀게 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원컨대 저 아람 군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사실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적군이니까 엘리사는 하늘에서 불을 그냥 내려 저 원수들을 다 태워 죽여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전멸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눈이 안 보이게 그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그 아람 군대를 전부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여 사마리아 성 안에 도착한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합니다. 19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먼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제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도단성에 있다가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눈먼 그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왔고 이제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들의 눈을 여호와께서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완전히 모든 상황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한 아람 군대가 눈을 떠서 주위를 살펴보니 웬일입니까? 자기가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성벽 주위로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자기들을 내려다보며 칼과 검과 활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순식간에 전멸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원수 아람의 군대를 두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성경에서 대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말들은 부탁이 아니고요. 허락해 달라는 말입니다. 왕이 지금 뭡니까? 작정을 하고 그동안 당한 거 다 한번 다 풀어보려고 엘리사에게 내가 지금 막지 마십시오. 내가 다 끝장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허락이 아니라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공격해서 전멸시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아주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처럼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힘들게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온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지극히 인간적으로 해석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22절 그렇게 요구하는 집요하게 요구하는 왕에게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칼과 활로 잡아온 포로일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에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좀 굉장한 장면이 벌어지죠. 이거는 나라를 향한 전쟁도 아니었고 엘리사 하나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아람의 대군이 몰려온 거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전부 도단해서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왕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왕으로 하여금 한 명도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에게 도리어 떡과 물을 주어 그들이 먹고 그들의 주인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도록 다 내보내 주어야 한다 라고 엘리사는 지금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놀라운 이런 일을 행했던 겁니다. 23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아람 군대가 먹고 마시고 전부 다 풀려서 아람으로 돌아가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 말을 듣고 아람 군대를 잘 대접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수하는가, 원수를 갚는가 하는 방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몰려온 그 군대를 엘리사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는지. 잠언에서 말하고 있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일지로 더 먹이고 더 마시우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한국 선조들도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잠언이 없었을 텐데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잠언 25장 말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에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게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 죽이러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수 부대에게 떡과 물을 풍성하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내어주는 큰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병 고쳐주고 가르치고 먹여주고 구해주고 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대로 형제간의 우애함이 아주 순간적인 실수로 상처를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온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그러지만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신발 판매 사원을 보내서 그곳 신발 판매 가능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파견된 판매 사원이 현지에 가보니까 사장님 여기 와보니까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 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발 판매 계획 취소 바람. 부족들은 전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며 신발 판매하는 상점도 전혀 없음.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회사에서는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살펴본 이 사원이 본사에 이렇게 보고를 보냈습니다. 신발 판매 계획 절실히 요망. 이 부족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으며 신발 상점 또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음.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예측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시각, 또 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시각. 그 모든 우리 사람들은 오감각을 통해서 파악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감각 기관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것은 눈입니다. 눈. 어떤 사물이든지 제일 먼저 눈을 통하여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만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중을 들던 사환과 같은 그런 사람의 눈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고 있던 도단성에 겹겹이 아람 군대가 진쳐서 죽이러 오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죠. 엘리사가 영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 너머의 나를 지키기 위해 둘러 진치고 있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낙타 얘기인데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작사가, 여러분 혹 아십니까? 1820년대나 1915년
눈을 감은 이 시인은 원래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때 베이비시터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렸답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력을 잃고 난 후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주제 대상에 대하여 신령한 노랫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찬송가 작사만 이분이 9,000곡을 했습니다. 9,000곡.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 있는데 찬미가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내가 주께 가오니 받아주신 입니다. 내가 매일 주께 가오니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바로 이분이 작사한 시입니다. 영적인 눈, 비록 육적인 눈은 세상 것들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웠던 그녀가 한 노래입니다. 또 찬미가 624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찬미 가사, 너무나 잘 아는 노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This is my song, this is my prayer.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녀처럼 또 엘리사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언제나 열려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를 먼저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유혹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오직 감사한 일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저녁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강대봉 장로님께서 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침례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신 침례 후보자들 김진아, 또 조성국, 그리고 또 누구였죠? 이주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 참 제가요, 제 세레토스 교회 와서 정말 그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누구 흉보고 서운해하고